90일 성경 통독 제21일차 사무엘상 26장부터 31장까지, 사무엘하 1장, 시편 18편, 사무엘하 2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은 곧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기 위해 십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사울은 하길라 산 길 옆에 여시몬을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그곳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정찰병을 보내 사울이 정말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군대의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진영 안에 누워 있고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이 있는 저 진영으로 가겠느냐? 그러자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아비새는 어두운 밤을 틈타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머리맡에 창을 땅에 꽂아둔 채 진영 안에서 누워 자고 있었고 아브넬과 군사들이 그를 둘러 누워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를 제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 주십시오. 2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죄가 어떠한 줄 아느냐.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자기 때가 돼서 죽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치는 것을 금하셨다. 그러니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만 갖고 가자.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을 갖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알지 못했고 깨어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사울의 진영과는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군대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브넬아, 내게 대답하여라. 그러자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소리치는 녀석이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어떻게 네 주인인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누군가 네 주인인 왕을 죽이러 들어갔었다. 너는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와 네 군사들은 죽어 마땅하다. 네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를 지키지 못했으니 말이다. 자,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통이 어디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임을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가 아니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왜 종을 잡으려 다니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기에 그러시는 겁니까?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왕더러 나를 치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기꺼이 그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고 말하며 나를 내쫓고는 나를 여호와의 기업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 피를 흘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는 왕께서 마치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처럼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가자. 네가 오늘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 잘못이 너무 크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소년 하나를 보내어 가져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왕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목숨도 소중히 여겨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네가 큰 일을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길을 갔고 사울도 자기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길을 떠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의 아비가일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본다면 지방의 한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거기 살게 해 주십시오. 종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시글락은 유다 왕들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1년 4개월간 블레셋 영토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구슬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술과 이집트 땅에 걸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공격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옥가지들은 챙겨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느냐 하고 물었고 다윗은 남부 유다와 남부 여라무엘 그리고 겐 사람들의 남부입니다 하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저들이 우리에 대해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했다며 보고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영토에서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다윗은 다윗을 신뢰해 속으로 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샀으니 이제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네 군사들도 나와 함께 나가 싸워야 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호위대장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 그 전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묻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나라 안에서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을 쫓아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으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여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이 내린 여자를 찾아보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엔돌에 신이 내린 여자가 있긴 합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변장하고 밤에 두 사람과 함께 그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혼백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이름을 대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그러나 그 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사울이 이 땅에서 신이 내린 사람들과 무당들을 끊어버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내 생명에 덫을 놓아 죽게 하려는 것이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이 일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너를 위해 누구를 불러내랴? 사울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을 불러다오.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그 여자는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울이 아닙니까?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보았느냐? 여자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한 영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불러내어 귀찮게 하느냐?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대항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셔서 예언자들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내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당신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왜 내게 묻느냐? 지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지 않으셨느냐? 여호와께서는 나를 통해 말씀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하셔서 내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내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진노를 아말렉 사람들에게 쏟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너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러자 사울은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날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기운이 빠져 벌벌 떨고 있는 사울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순종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먹을 것을 차려드릴 테니 조금 드시고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기운을 내십시오. 사울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군사들도 여자와 함께 계속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침대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집에 있는 살진 송아지 한 마리를 단숨에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 누룩 없이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 앞에 차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을 먹고 그 밤으로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소집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부대를 지어 행진했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쪽에서 행진했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물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하러 여기 온 것입니까?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니냐? 그가 1년이 넘게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사울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사람에게서 흠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블레셋 장군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버리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정해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싸우는 동안 우리에게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자기 주인과 무엇으로 화해하겠습니까? 우리 군사들의 머리를 가져가는 것 말고 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저들이 춤추며 서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은 사람은 수만 명이구나 하고 노래했던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믿을만 했기에 흔쾌히 내 군대에서 섬기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내게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지휘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 블레셋 지휘관들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윗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이날까지 제가 왕과 함께 있는 동안 종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내가 내 주인인 왕의 적들과 싸우지 못한단 말씀입니까?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네가 하나님의 천사처럼 내게 잘했음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지휘관들은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구나. 그러니 너와 함께 온 내 주인의 종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자마자 떠나거라.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되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은 일어나 붓솔 골짜기에 도착해서 일부는 거기에 남아 있었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갔습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붓솔 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서 뒤처져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화과 빵 한 조각과 건포도 2송이를 먹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 소속이냐? 어디서 왔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지요. 3일 전 제가 병이 나자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에 속한 영토와 갈렙의 남부 지역을 습격하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다윗을 인도했고 과연 거기에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것들을 갖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 가운데 400명의 젊은이들이 낙타를 타고 도망친 것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의 두 아내도 구해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물건이든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 찾아와 온 것입니다. 그는 소떼와 양떼를 모두 가져왔고 그의 군사들은 다른 가축들을 몰고 오면서 다윗이 빼앗은 것들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너무 지쳐서 따라갈 수 없어 붓솔 골짜기에 남아있던 200명의 군사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맞으러 나왔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 약하고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은 이 빼앗은 물건들을 나눠줄 수 없다. 그냥 자기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느냐? 싸움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 있듯이 남아서 물건을 지키던 사람도 그 몫이 있는 것이니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한다. 다윗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하자 친구들인 유다의 장로들에게 빼앗은 물건을 조금씩 보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다윗은 또한 베델에 있는 사람들, 남방 라못에 있는 사람들, 얏딜에 있는 사람들, 아로엘에 있는 사람들, 심몬에 있는 사람들, 에스드모아에 있는 사람들, 라갈에 있는 사람들, 여라무엘 사람들의 성에 있는 사람들, 겐 사람들의 성에 있는 사람들, 홀마에 있는 사람들, 고라산에 있는 사람들, 아닥에 있는 사람들,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다녀갔던 다른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갈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싸움은 점점 사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활 쏘는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가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렇지 않으면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구나. 그러나 무기를 든 사람은 너무나 두려워 감히 그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빼들고 그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는 그도 자기 칼 위에 엎어져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들과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날 함께 죽었습니다. 그 골짜기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져 도망치는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성들을 차지했습니다.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은 시체들의 옷을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기고는 블레셋 땅 전역에 소식을 보내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아스다롯 신전에 사울의 갑옷을 가져다 두고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체를 매달았습니다. 길르앗 아베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짓에 대해 듣고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 벳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베스로 가져와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추려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고 난 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2일째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사울의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어서 말해봐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싸움터에서 도망쳤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고 전차와 기마병들이 그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돌아 저를 보시며 부르시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어보아서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게 내 옆으로 와서 나를 죽여다오. 내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고통스럽구나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 그가 이미 엎드러진 뒤라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여서 다가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이렇게 내죽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진 것으로 인해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 아말렉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네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다윗이 자기 부하 가운데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저 사람을 죽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 젊은이를 치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피가 네 머리에 있을 것이다. 네가 내 입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죄를 시인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며 이 노래로 슬퍼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지도자들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용사들이 쓰러져 버렸구나. 이 일을 가드에도 말하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서도 전하지 말라.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할지 모른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할지 모른다. 길보아 산들아, 이제 내게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고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그곳에 용사들의 방패가 버려져 있구나. 사울의 방패는 기름칠도 않은 채 버려져 있구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에서 용사들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았고 사울의 칼은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이 살아서도 다정하고 좋아하더니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는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라. 그는 너희를 자줏빛 좋은 옷으로 입혔고 너희 겉옷을 금장식으로 꾸며주지 않았느냐. 두 용사들이 저 전장에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임당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두고 슬퍼하니 그대는 내게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요.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큰 것이었어. 용사들이 쓰러졌구나. 전쟁의 무기들도 사라졌구나. 시편 18편.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가봐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떨었고 산이 그 기초부터 떨리고 흔들린 것은 그분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분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키며 그 불로 숯덩이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아래로 들이우고 내려오셨는데 주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룹을 타고 하늘을 나셨습니다. 바람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은시처로 삼으시고 물과 하늘의 먹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그 앞에 광채로부터 구름이 지나갔고 우박과 숯불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같이 고함을 치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소리가 우박과 숯불과 함께 쩡쩡 울렸습니다. 주께서 화살을 쏘아 적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쏘아 그들이 쩔쩔매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꾸지람 소리와 주의 콧김에 바닥의 곡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꽉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를 막아섰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의 앞에서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 손이 깨끗했기에 갚아 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을 낮추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 주셨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새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적들을 쫓아가서 잡았으며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쳤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어졌습니다. 주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적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이 물러나 도망치게 해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주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바람에 날리는 먼지같이 가루로 만들었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쏟아버렸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나를 섬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 자기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아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2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갔습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도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들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를 유다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는 심부름꾼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내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주인 사울을 묻어주어 호의를 베풀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빌고 나 또한 너희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 그만큼의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 너희 주인 사울이 죽었고 유다의 집안은 내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 한편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40세의 왕이 돼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유다 집안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안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7년 6개월이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은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도 나가 기브온 못에서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한쪽은 못 이쪽에 다른 한쪽은 못 저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했습니다. 청년들을 뽑아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러자 요압도 좋다, 청년들을 세워 그렇게 해보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일어나 정해진 수대로 나갔습니다. 베냐민 곧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 12명이 나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 12명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그 적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날의 싸움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결국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거기 있었는데 아사헬은 들로루같이 발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갔는데 그는 좌우로 한눈 한번 팔지 않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아사헬아, 너로구나. 아사헬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에게 너는 좌우를 돌아보아 젊은 녀석을 하나 잡아 무기를 빼앗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옆을 보지 않고 계속 그에게 따라붙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경고했습니다. 나를 쫓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쓰러뜨리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내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도 아사헬이 물러가지 않자 아브넬은 창 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습니다. 창은 그의 등을 꿰뚫었고 그는 거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습니다. 그들이 기브온 황무지로 가는 길가에 있는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다다르자 날이 저물렀습니다. 베냐민 쪽 군사들은 아브넬 뒤를 에워싸고 무리를 지어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아브넬이 큰 소리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칼이 사람을 집어 삼켜야 하겠느냐? 이 일이 결국 고통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쯤 네 부하들에게 형제들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형제들을 쫓았을 것이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모든 군사들이 다 멈추어 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지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그날 밤 내내 행군의 아라바를 지나 요단강을 건넜고 계속해 비드론 지역을 지나 마하나임으로 갔습니다. 그때 요압이 아브넬을 쫓던 길에서 돌이켜 군사들을 모아보니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베냐민과 아브넬의 군사들은 36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버지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밤새 행군해 동틀 무렵 헤브론에 닿았습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이렇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이고,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길라압이고, 셋째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이고, 넷째는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고,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데하고,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은 이드람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들입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싸움이 있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리스바고 아야의 딸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내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 그러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인 줄 압니까? 오늘까지 나는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했고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자 때문에 나를 비난하다니.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행할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옮겨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울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브넬은 곧 심부름꾼들을 다윗에게 보내 말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와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을 도와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와 조약을 맺겠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네가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먼저 데려오지 않고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심부름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미갈을 주시오. 그녀는 내가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대가로 바치고 결혼했던 사람이요. 그러자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 미갈을 야이스의 아들인 남편 발디엘에게서 데려왔습니다. 남편은 바울임까지 울며 아내를 따라왔지만 아브넬이 그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그는 되돌아갔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상의했습니다. 당신들은 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에게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안이 좋게 생각한다는 것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넬이 그의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니 다윗은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당장 가서 그 주인 왕을 위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왕과 조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원하시는 대로 모두 다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주었고 그는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즈음 전장에 나갔던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적을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넬은 이미 헤브론의 다윗 곁을 떠난 뒤였습니다. 다윗이 그를 보내 평안히 가게 된 것입니다.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도착해서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다가 왕이 보내주어 그가 아무 탈 없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왕께 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왜 그냥 보내셨습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왕을 속여 동태를 살피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엿보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와 심부름꾼들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게 했습니다. 그들은 시라 우물에서 아브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마치 조용히 이야기하려는 듯 아브넬을 성문으로 데려가 그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에 대해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내 나라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그 피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에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안에는 성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에 의지할 사람이나 칼로 쓰러지는 사람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그가 기브온 전투에서 그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브넬을 위해 슬퍼하라. 다윗 왕은 직접 상여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냈습니다.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자 모든 백성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이런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아브넬이 어째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죽어야 했는가? 내 두 손이 묶이지 않았고 내 두 발이 쇠고랑에 매이지 않았는데 내가 악한 사람들 앞에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 버렸구나. 그러자 온 백성들이 다시 그를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나와 다윗에게 아직 낮이니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해지기 전에 빵이든지 뭐든지 입에 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는 일마다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모든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은 왕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일 의도가 없었음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비록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나는 이렇게 약하고 수리아의 아들들은 내가 제어하기에 너무 힘겹구나. 여호와께서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길 바랄 뿐이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겁을 먹었습니다. 온 이스라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에게는 두 명의 대장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안하고 다른 하나는 레갑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부에롯 사람 람몬의 아들들입니다.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는데 그것은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쳐 오늘날까지 거기서 외국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저른발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진 것은 무비보셋이 다윗 5살 때였는데 그때 유모가 그를 안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그 아이를 떨어뜨려 그 아이가 절개됐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인 레갑과 바하나는 길을 떠나 한낮에 해가 쨍쨍할 때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은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 형제는 마치 밀을 얻으러 온 채 하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보셋의 배를 칼로 찌르고 그 길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이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실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을 칼로 쳐 죽여 목을 베었고 그것을 들고 밤새 아라바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며 말했습니다. 왕의 목숨을 빼앗으려던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자손에 대해 내 주 왕의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에 사울이 죽었다고 내게 말해준 사람을 내가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전한 소식에 대한 보상이었다.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자기 집 침대 위에서 죽게 한 악한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내가 너희 손에서 그의 핏값을 구해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발을 잘라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부터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족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기도 한 분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 왕을 찾아오자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행군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수로를 따라 올라가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 같은 여부수 사람들을 쳐부수는 사람은 대장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 거하며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벽을 둘러 쌓았습니다. 그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심부름꾼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습니다.
높여주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을 떠난 후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첩들과 아내들을 두었고 아들, 딸들을 더 많이 낳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벨렛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가서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은 바알 브라심으로 갔고 거기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봇물 터뜨리듯 내 원수들을 치셨다. 이렇게 해서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했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포위하고 있다가 저들 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들을 덮쳐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재빨리 나아가라.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부터 겟셀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 레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고 아요가 궤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주를 연주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그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지방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 성에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어리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빵 덩어리씩을 주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있은 적이 없고 장막이나 회막을 거쳐 사마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구에게든 왜 내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들이 뿌리박을 터전을 주고 그들이 다시는 옮겨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하며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내 날들이 끝나고 네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며 제 집안이 무엇이길래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아시니 이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하셨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집트와 여러 민족과 그 신들에게서 구해내신 주의 백성
백성들 앞에서 주의 땅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으니 이런 민족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그러니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종에게 드러내며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용기를 내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셔서 그것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